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걸맞게 침례 요한은 참으로 겸허하게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며 살다간 인물이었습니다. 거의 400여 년간이나 선지자가 끊겼던 유대 땅에 호련히 등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일성을 터뜨린 자가 그였습니다. 회개의 침례를 처음 준 이도 그였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의 사역과 인간됨, 곧 그의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증언입니다. 본문에는 예수께 대한 침례 요한의 네 번째 증언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 증언 속에 드러나 있는 그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믿음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였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그의 믿음을 더없이 잘 드러내줍니다. 상급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침례 요한의 심령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만일 그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바랐다면 그리스도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기에 무엇이든지 희생하고 손해볼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믿음 때문에 그는 헤롯에 의해 옥에 갇히고 마침내 효수되는 종말을 맞았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삶의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자기의 공과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선행이나 봉사에 대해 보답을 먼저 구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라면 능욕과 수모까지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권력과 재리에 급급해 다툼질했던 주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조그만 의로운 행위에 대한 보상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믿음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침례 요한은 자신의 신분과 사역을 분명히 공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된 당시의 복잡한 정치 상황 아래서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자신이 그러한 자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식하고자 했지만 그는 이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는 단지 엘리야의 성정을 지닌 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할 뿐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주의 신들매 풀기조차 감당치 못할 자, 신랑의 들러리로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자기 앞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올 때에나 자기의 제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떨어져 나갈 때에도 침례 요한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는 모두 그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명확히 인식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요컨대 침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깨달은 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신분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역정을 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사울이 비참한 종말을 맞은 것도 결국 그가 자기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가 교회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간 위치에서 봉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각양 은사를 주시면서 그들이 그 은혜의 분량대로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내에 질서를 주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내가 나를 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눈뜸일 것입니다.
주인과 종이 각자의 본분과 사명을 인식하고 제자리를 지킬 때 그 모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 역시 자기의 달란트와 그 됨됨이를 인식하고 자기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 대한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진 믿음입니다.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며 십자가를 향하는 그리스도를 막아섰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과연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수치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를 두고 언쟁을 벌였습니다. 유다는 재물에 현혹되어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믿음과 행위도 정치 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침례 요한은 분명 우리에게 모범을 제시해 준 인물입니다. 즉 그는 예수를 구속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믿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나 예수께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임을 침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세시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더욱 확실히 인식했었을 것입니다. 결국 침례 요한은 예수를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과 바울 서신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와 교회를 그 신부로 여러 차례 묘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자신을 신랑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은 성령이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주됨을 바르게 믿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바르게 믿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나의 믿음과 인생이 결정됨을 기억합시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이 귀한 진리 가운데 바른 신앙을 갖는 귀한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보상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게 하시며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진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